네, 저는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 동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신앙생활 하던 시절에 이제 함께 지냈던 친구인데요. 교회에서 지원해준 보증금을 기초로 월세를 함께 모아서 내면서 살던, 흔히 하는 말로 자취방 룸메이트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 생활을 약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내 시절부터 맏형 시절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때 그 정이 또 애틋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덧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꺼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그 동생이 살고 있는 동탄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처음 갔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탄 또한 여기 미사와 비슷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특유의 그 공통적인 그 건물 구조, 도시 계획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사와 동탄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이라든지 구성원의 특징이라든지 생활 수준, 뭐 경제 수준, 교육 환경 등등의 뭐 어떤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새롭게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다라는 점, 도시 계획에 따른 구조 및 뭐 건물 양식 등이 비슷하다라는 점, 특별히 또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지 또 도시 자체의 활기가 느껴진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동생의 모습은, 그 지인의 모습은 과거 좋기 5명에서 6명이 되는 인원이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밥도 같이 해먹고 그 좁은 방에서 잠도 같이 자던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직업이 생겼어요. 과거에 알바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그 때를 넘어 그 친구는 영어,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차도 아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최근에 바꿨다고 하니까 뭐 달라졌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죠, 차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많이 먹나 서로 경쟁하듯이 시리얼과 우유를 아침에 사료처럼 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혹은 알바를 하기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서던 시절을 기억해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와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긴 뭐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이제 자가 차량이 있으니 말 다 했죠. 이러한 지인의 모습에 저는 우선 감사했습니다. 일단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그랬고요. 또한 밥벌이 하는 수준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또 아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꿈꾸며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모습이 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누는 대화 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대화의 주된 흐름은 아주 그 친구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대화, 진취적인 대화였습니다. 3040 세대 특유의 그 패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향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직업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섣부른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 친구의, 그 동생의 말대로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하고 대박이 날 그런 시나리오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 접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 또한 충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자영업을 하겠다라는 분들 보면 주변에 많이 있죠. 이중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사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그걸 너무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장, 요즘 오너라는 좀 이게 또 영어 이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장이 되어서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자본이나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합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냥 자본도 아니고 좀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거대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상속이 아닌 이상 그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기 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지금 계속해서 띄워주시는데 감사한데,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바로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을 줄임말로 영끌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근면성실하다라고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행위, 즉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보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보다 부동산, 주식 등으로 남길 차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특별히 젊은 계층들을 중심으로 소위 영끌 투자에 몰두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경험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기억하십니까? 20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현재 2년이 지금 현재 반대급부 부동산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영끌 투자를 하신 분들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내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겨울 들어서 지금 영하 10도는 아주 우습게 넘겨버릴 정도로 추위가 장난이 아닌데 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영끌이라는 말이 이제는 영혼이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는 듯한 심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춥디 추운 겨울을 맞이한 2022년 대한민국,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딱히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와닿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성탄절은 계절상 늘 겨울에 해당됩니다. 추운데 따뜻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특히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영하 10도를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니 더욱더 추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눈까지 왔어요. 이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교회 안 다녀도 이거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산타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들어보니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그 종교색이
빠진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법이 미국에서부터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 자체가 사실은 종교적인 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빵집에서 출시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이제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데코레이션 있잖아요. 그 문구 같은 거. 거기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영끌 투자의 아주 선두주자이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끌의 선두주자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영끌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본이요. 하나님의 본체. 근본을 헬라어로 보면 시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작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 본체였습니다. 즉 교리적인 언어로 표현해 볼까요? 표현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두 번째 이위격, 제 2위라고 하면 뭔가 1위, 2위 이렇게 등수 나눈 것 같아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의 제 2위격, 두 번째 위격으로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 누구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은요,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종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헷갈릴까봐 친절하게도 7절 하반절과 그리고 8절에서 이 두 군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두 번씩이나 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란 사람처럼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상징해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말로 성육신교리라고 합니다. 종이, 다른 말로 노예죠, 노예. 이 종이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말만 떼놓고 보면요, 마치 인간을 비하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종놈이라고 불렀지 종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성육신, 전과 후, 비포 앤 애프터가 다르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귀하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속으로, 그 인간의 그 육신과 영혼이 있는 그 속으로 인간 인격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대적으로 종의 형체와도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혀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식이고요, 신격의 품위에도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끌하셨습니다. 영혼을 끌어내리신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물론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 뭡니까? 인간을 어떤 물체, 인간과 같은 그 물체를, 무게가 있는 것들 땅에 붙여 놓으려고 하는 성질이 중력 아닙니까? 네, 중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것과 반대예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인간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날 수만 있으면 날려고 해요. 그러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반응이 이 성육신을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왜 굳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끌어내리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 인격체가, 한 인격체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 및 교리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은 단어, 비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꼭 신학교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디딤돌, 우리 교재 있죠? 그 공부만 조금만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항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8장 4항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여기까지. 요 내용, 요게 비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거는 여러분 디딤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례 교육하는 그 교재에도 나와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요걸 어려운 말로, 요 구구절절 써놓은 요걸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humiliation, 영어로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비하라는 말이 어려워요? 말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내용도 우리 보셨죠?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즉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사망 것에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단계까지를 다 포함해서, 성육신, 십자가까지 다 포함한 그걸 가리켜서 비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볼까요?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셔도 사실 아무도 뭐라고 할 그게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인데 굳이 자기를 낮추셔서 성육신 하셨던 겁니다. 영혼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태어난 인생 가운데 가장 역사상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방이 무려 몇 개죠? 방이 3개네요. 네, 제가 3개를 왜 기억 못했어요? 아무튼 방이 3개인데 안 쓰고 있는 방이 있어서 그래요. 둘이서 방 3개짜리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서 제가 이제 만약에 방 1칸짜리 2칸짜리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2칸짜리에서 3칸짜리 가는 거는 마음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1칸짜리에서 산다 생각해보면, 야, 얼마나 불편할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늘 꿈꾸고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지만, 낮아지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그 예수님, 영혼을 끌어내리신 그 예수님, 굳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순수 인간으로만 태어난 우리는 절대 그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심정을 좁쌀 한 톨만큼 비슷하게나마 따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적인 위인이다, 성인이다, 성자다 라고 하면서 추앙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런 걸 잘하죠. 그러나 애당초 예수님과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상 또 다른 성육신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예수님의 영끌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자기 비하, 영혼을 끌어내리심은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육신은 무엇을 위해 했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중세 스콜라 철학자 안셀무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까지 썼어요. 아까 했던 질문이 답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요?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답해야만 해요. 네, 꼭 그러셔야만 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 영끌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의미에서 영끌하셨습니다. 우리 8절 자기를 낮추시고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죽으심이라. 아멘.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비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하라고 하는 이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세트 메뉴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천지다 이걸 무시해도요,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탄절 자체로도 우리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십자가를 위한 예비 단계, 비하의 시작점,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육신 자체를 비하할 의도는 없지만 굳이 단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그 비하의 단계를 보면 점점점 강도가 중해지죠. 그 단계에서 성육신은 십자가의 맛보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자기 육체의 발바닥이 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끌어내리셨습니다. 즉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 주목해 볼까요? 복종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종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종놈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거, 이게 종입니다. 복종이 종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순종, 복종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인 거죠. 일을 하나로 요약해라고 하면 이건 거예요. 종이 하는 일. 삼위일체 제 두 번째, 제 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종을 받으시는 대상이죠. 그 어느 누구에도 복종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복종을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복종을 하는 종놈이 맞죠. 복종을 하시는 분이라니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종을 하시는 분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복종의 수준은 죽음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요, 주인이 종들, 노예들 보고 죽으라고 하면 실제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사 여탈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장 제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말했다 손 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주인이 때려 죽이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종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노비들의 비참했던 이야기를 드라마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복종은요, 종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종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복종을 말합니다. 그 이상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끝까지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영끌을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영끌의 의미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 복종이란 자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내던지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죽임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렇게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하시는데 동의하신 거예요. 자신이. 거기에다가 이 땅에 살다가 자신의 33년의 인생을 성육신 1살, 이제 우리나라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지만 0살, 1살부터 33년의 인생을 투자하신 거예요. 영끌 투자하신 거예요. 이 영끌 투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될 그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다 알고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영끌 투자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될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그런 망할 투자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있습니까? 망한 투자를 예상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못 박히도록 투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좀 더 정확하게, 누구 때문에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죽음으로 끝날 투자를, 그렇게 나올 결과를, 실패가 다 뻔히 보이는 것 같은 투자를 하셨단 말입니까? 네, 우리 때문이에요. 성탄절을 기쁨으로 앞두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하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남의 죽음을 보고 기뻐할 우리들, 그 예수님의 때문에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뻐할, 즐거워할 우리들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별 볼 것 없는 부모 밑에서, 요즘 같은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따뜻한 안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영끌 투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리셔서 인간이 되신 그 인류 역사 최대 사건, 바로 성육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이어서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죽음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앞서서 영끌을 경험해 보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영끌족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끌 투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바울이 6절에서 8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앞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품으라. 아멘. 누구의 마음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가지라. 오늘 설교에서 사용한 언어대로 바꾸자면 이겁니다. 우리도
영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끌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 내도록 제가 지금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도록 이 바울의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공로를 단 1%라도 대신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렇게 따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끌 투자하신 그 심정으로 또 다른 영끌 투자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3절과 4절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충만케 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네,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어둡고 침침하고 추운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 이해되십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건강을 좀 돌아보아 달라, 나한테 뭐 좀 해달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고 허영심 버리고 대신 뭐 하라고요? 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 영어로 humiliation, 아까 비하, 똑같은 말입니다. 비하. 그들이 필요한 겸손은 누구의 겸손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3절과 4절, 3절 하반절 각각부터 4절 끝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각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시점, 또한 곧 끝나는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 성탄에 앞서서 예수님의 두 가지 영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끌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다른 이의 영혼을 끌어주는 의미에서 영끌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들 지난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다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부부터 4부 설교까지 다 그거 얘기하셨습니다. 영혼을 끌어주는, 오늘 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혼을 끌어주는 사역인 거죠. 즉 해림, 끈끈 사역입니다. 멘토와 멘티 사역이죠. 2023년 이 사역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하고 외치셔도요,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동력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되겠죠. 근데 원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하셨을 때 이해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는지는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보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처럼 해림 끈끈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각각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같은 해림교회 성도라고 해서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안다고 해서 또 답이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되신 사건을 가리켜서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 각각 모두를 말합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성경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한 명이라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한 명이 아니고 2명, 아니 3명, 아니면 다익선 하는 분들이 속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요. 네. 제가 아멘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해봤어요. 네. 혹시나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가 싶어 궁금했습니다. 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여러분 멘티가 되는 것도, 멘티 신청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멘토 되시기를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속출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셋째, 해림 끈끈 사역에 동참하심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 해림 교회를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봉건적인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 단순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이 지금 그렇게 바울의 기쁨이 곧 목회자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부디 우리 며칠 뒤 우리를 찾아올 성탄절이요, 우리만 기분 좋자고 하는 행사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 또한 그 복음이 우리만 구원받자고 하는 그런 자축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끌로 시작하여 영끌로 끝나게 된 예수님의 그 비하가, 그 사역이 우리의 또 다른 영끌, 해림 끈끈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2023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